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나에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 맞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다 보면 야, 살아 뭐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시간도 있으셨죠? 뭐야, 시침 딱 떼고 계시네. 아주 뭐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웬만큼.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다고 까불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시고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다 아시죠? 특별히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 올해 혹시 몇 살 되셨는지 아시는 분? 네? 100살. 조금 더 쓰세요.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104살 되셨는데, 지난 봄에 104세가 되셨는데, 제목을 100년의 지혜, 105세, 이게 한국 나이로 했나 봐요. 105세 철학자가 전하는 세기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물론 이제 앉아서 집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강연을 계속 다니세요.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집필자가 이게 옮겨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낸 책입니다. 제가 김형석 교수님 책을 다시 만난 게 2016년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란 제목이었는데,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실제로 거의 100살을 살고 계시는 이 노 철학자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 준 책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이 책을 요약된 것만 제가 틈틈이 좀 봤는데요. 100년을 살아온 지혜가 무엇이냐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요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오늘 행복하셔도 됩니다. 인생 최고의 좋은 때는 60세부터 75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범위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 때가 있었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유엔에서 얘기했던가요? 요즘 나이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발표했었죠, 수년 전에. 지금 나의 나이에다가 곱하기 70%. 그러면 40세면은 70%면은 몇 살이 되죠? 28살 거죠. 전창환주의자가 한 29살쯤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나이다. 동의가 되시죠? 옛날 60살은 할아버지였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본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보니까는 60 중반이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수염이 이러시고요. 그리고 동네 어귀에 바둑판이 있는데 장기판인데 앉으셔갖고 하시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때요? 그 나이보다 지금 더 들었는데 쌩쌩하잖아요. 쌩쌩해. 그러니까 0.7 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이 많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보다 평균 더 많아요. 우리는 늙어도 젊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늙은 그 상태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 김형석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멀리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의 책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대학 때 교양 철학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연배가 조금 높으시지만 이 시간을 함께 살았던 김영석 교수님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마치 성경 잠언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철학적인 교양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을 요약해서 제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은 영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뭘까? 저는 정했어요. 은혜 이야기를 하시던 거더라고요. 은혜. 100년을 넘게 살아도 은혜를 묵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0년을 살아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분노하는 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게 맞더라고요. 살아있는. 죽은 정승보다 뭐가 나아요? 살아있는 정승집 개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인생에게 아주 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복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이번 책에서 돌아본 이 104년, 105년의 인생 이야기가 전도서처럼 처음에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헛되더라. 헛되더라.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이 헛되다라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헛된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니까 헛된 인생이 가치 있고 값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값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의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완전한 의학 지식은 없지만 대충 살아있다는 사람을 확인할 때 손을 가슴에 대보거나 귀를 대보거나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다. 근데 심장이 뛰고 있어도 뇌사 상태라는 게 있죠. 뇌가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죽음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뇌가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심장이 박동을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는 이러면 일단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사고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인지 능력이 없어졌을 때 죽은 거예요. 근데 의료진들이 열심히 돌봐서 호흡이 살아나고 심장이 뛰고 인지 능력이 생기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이러면 가족들에게 목숨 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근데 그게 잠시 후 바뀌더라고요. 이 꼴로 살아서 뭐해?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 호흡이 멈췄다가 이 인공호흡을 해서 숨이 쉬게 됐을 때 감사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태가 됐다가 이게 뇌의 기능이 돌아오게 되면 감사를 해요. 그 의학적인 회복에 살아있다는 것은 순간 감사하지만 또다시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살아있는 그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살아계십니까?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거 들키면 안 되니까 표현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계십니까? 예.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자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71편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내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절 살려주시면 주님의 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에 다가올 모든 나의 후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명확합니다. 예수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숨이나 붙어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비석에 아주 단순하게 쓰여지는 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먹다 죽다. 여러분, 비문엔 뭘 쓰겠어요? 먹다 죽다. 결국 요약하니까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히스기야 같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침대에 흰천 얼굴에 덮을 때까지 다 갔잖아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우리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살아라. 몇 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이나 더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따라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15년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차라리 더 안 살았던 게 좋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 사는 날이에요. 어젯밤 죽을 뻔했던 분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젯밤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눈을 안 떠줬으면 어젯밤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도는 하긴 해야 돼. 자다가 죽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죽는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의 죽음은 축복이더라고요. 많은 장례식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 그 마지막 병실에 갔을 때 아무 꽃도 없고 이런데 너무 좋은 향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 장로래요. 근데 썩은 냄새 같은 게 이렇게 막 나는 것 같고,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옛날에 영락교회 박주준 목사님 설교인가, 제가 확실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부임해서 하는데 어느 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 와서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돌아가실 분인데 어머니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힘을 조금 내갖고 다 나가라고, 목사님만 남아 계시. 목사님만 남아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목사님 가까이 좀 대달라는 거죠. 그 목사님 귀에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서는 죽으려고 그랬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애들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막걸리 한 잔만 먹고 싶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목사님, 막걸리 한 잔만 먹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해는 되더래요. 무슨 병인지 몰랐지만 갈증이 너무 심해서 얼음물로 입술만 이렇게 축이고 이러니까, 이 권사님 마지막 남긴 멘트가 막걸리 멘트를 남기고 떠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끝까지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좋은 예수님 전하며 살다 가면 좋겠어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위로도, 세상의 위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오늘 하루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이 얘기 전하라고 오늘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전도자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살아있는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구원 받은 자의 삶. 교회는 다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냐 하면요, 예수님의 생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하와 승귀, 어려운 단어인데요, 낮아지심과 올라가심.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시는 동안 인간이 겪는 어떤 고난보다 더 극심한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더 낮아지셨어요. 음부에 떨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근데 사흘 후에 승귀, 다시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시고 비하, 올라가시고 승귀.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창세기에서는 아주 심플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쫙. 궁창아 열려라, 쫙.
양류진 구원받아라. 말씀으로 다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처럼 오셔서 그것도 베들레헴 가서 잘 곳도 없는 데서 했다가 그 어려운 데서 태어나고 이런 고생 다 하고 뭐하러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셔서 인생들이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 그걸 다 몸소 체험하시고 모든 인간의 최악의 고통인 죽음이라는 것까지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시고 결국 인생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완벽하게 일하기 위해서 비하와 승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These too pass away.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묶어버리는 수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을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악독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성경이 그 이야기로 끝나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미리 살아주신 예수님이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 구원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안 믿는 분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기 일 한다고 바쁘게 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다니는지. 못 보셨어야지.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강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예배자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내게 은혜,
살아있다면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성실합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성실해요. 근데 대부분 살짝 성실해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 저는 성실해 보이지요. 그렇죠? 네 하세요. 그냥. 저 성실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잔머리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성실한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자기는 또 나름대로 또 사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만 성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실하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커버넌트,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온전히 이루고야 말겠다는 열심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정하신 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는 이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중간에 내가 좀 곁길로 갔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딴짓을 해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 같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실하심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도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성과 감정이라는, 이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으신 사람에게만 주신 이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빨리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 이런 찬양하면서 하루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찬송가 1장부터 불러보시라고 그랬죠. 이건 기도가 안 될 때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그냥 찬송가 1장부터 열고 찬송하기 시작해 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러한 찬양들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침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젯밤 베갯넷이 눈물로 가득하게 젖었어도 이 찬양의 입술이 열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하심이 우리를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삽니다. 예배를 드리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복음성가 위로하는 찬양 말고 그냥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살아있는 나, 구원받은 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행복하게 살아있는 나,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내게 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였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캄캄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루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루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루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또 이 기쁨의 하루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